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전사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제 여동생이 예전에 영도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근처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절이 있었는데 제 조카가 산보도 할 겸 해서 가끔씩 놀러 갔던 모양입니다. 조카가 거길 다니면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삼촌 거기에 절에 개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희한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어쩌는데 했더니 제가 보니까 희한한 짓이 아니고 원래 그게 개의 본성인데 엄청나게 잘 물어뜯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물어뜯었는데 뭘 물어뜯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스님 고무신을 물고 돌아다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물어뜯어가지고 스님한테 직사게 맞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사게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걔가 하는 표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가. 요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요즘은 뭐 스님이 아니라 누구래도 개 때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올라갔더니 이 개가 절에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 뭐하러 오죠? 절하러 오죠, 그죠? 절에 절하러 모릅니까? 아닌가? 저는 지나가다가 현수막 많이 보거든요. 여기 무슨 감로사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3000배 이래가지고 절하는 걸 이렇게 많이 강조해 놨어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 불자들이 왔는데 그 불자들 그 다리를 막 물었다며, 종아리를 막 물다가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또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니 성령 충만한 개가 다 있네. 내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절에 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 보고 절 오지 말라고 막 물었. 또 맞았죠, 스님한테. 근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급기야 이 개가 어디를 올라갔느냐면 불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불상을 물은 거예요. 뭐 손가락을 물었는지 뭘 물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날은 얘가 봐도 글자 그대로 개 맞듯이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조카가 들려줘. 맞으면 맞을수록 더 크게 일을 저지르는 이 특별한 개. 제가 이걸 조금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웬만하면 핍박이 가해지면 이게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불길이 더 크게 번져가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의 얘기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성장과 부흥과 발전에는 핍박과 환란이 같이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이거는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날 교회든 모든 지상의 교회는 끝없는 전투와 고난과 수고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초대교회가 생긴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먼저 살폈는데요,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있고, 11장에는 고넬료 가정이 이방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긍정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놀라운 부흥의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이제는 세상의 권력이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연이어서 베드로가 투옥이 되는 장면이죠.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보면 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이 아니지요. 손자입니다. 손자. 간극이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름을 다 왕 이름을 헤롯이라 부르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이 사람의 조카가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나중에 아그리파가 또 한 번 더 나오죠. 사도행전을 계속하다 보면 맨 뒷번에 아그리파 왕이여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능합니다. 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고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간악한 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강교함을 부립니다. 우리 생각에 교회가 막 확장을 하고 부흥을 하게 되면 의식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그 손자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를 거의 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요. 어찌됐든 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참 그런 거 보면 복음은 확실히 양면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부흥과 동시에 그것을 반대하는, 시기하는 세력이 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겠다 하는 뜻에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공격 앞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좀 살피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헬라어 에크테노스라는 것은 강도 높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저희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력하고 재산이 많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 교회가 힘을 가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먼저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헤롯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왜 이러지? 대답을 하십시오. 예? 예. 여러분, 이게 지금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막 앞에서부터 이미 전염되어 가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헤롯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중에 어디가 더 세죠? 헤롯의 군사가 셉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셉니까? 헤롯의 감옥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합심 기도가 더 강력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써먹어야죠. 제 모교에 장로님 한 분이, 그 동삼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동삼동 파출소장을 하셨어요. 파출소장을 하실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가 청년부 때 이렇게 뭐 물건 사러 수련했다니까 물건 사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대충 턴을 딱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회장, 청년부 회장 선배가 했는데 옆에 같이 타고 딱 턴을 했어요. 그랬더니 턴하자마자 경찰 아저씨가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규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보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부 회장 이 선배가 뭐라 하냐니까 수고하십니다. 이 더운데. 그런데 제가 저 파출소 최 소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 관할 내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파출소장이. 최 소장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사실 우리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면허증을 이렇게 다 성이 다른 거예요. 성이 다른데 삼촌이 그냥 삼촌이 아니고 외삼촌. 그러면서 이제 그분 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봐주더라고요. 여러분 봐주더라고요. 진짜 봐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름은 이름인데 사칭하는 이름이에요. 사칭. 그런데 이 사칭하는 이름이 통합니다. 여러분 사칭하는 이름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은 어디다 써먹고 있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막강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구하십시오. 정말 이제는 내가 끝이다 라고 느끼는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울러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명심하십시오. 항상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문 영혼을 위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무사합니까? 그들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핍박을 넘어서서 지금 적진의 최전선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온 성도가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적진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게 선교사님들이죠. 우리 선교사님도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유년부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돕는 다니엘 선교사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유쾌하신 분인데 뭐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여튼 여기저기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하여튼 중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추방을 안 당하려고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은 자기도 잡혀가지고 추방대가 들어왔다면서 막 안타까워하죠.
그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왔으면 해방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 더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더 섬겨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 싸움에 그 대리전에 앞장서 있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일한다라는 말보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동생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저희 여동생이 이제 모교회에 있을 때 8년 됐나? 그 주일학교 부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교육부 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이제 교육부 회의를 하는데 주일학교 부장들이 모이면 부르는 호칭이 재밌다고 합니다. 윤여부 부장은 누구죠? 저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초등부 부장님은 이름이 성이 오십니다. 오집사님. 중등부 부장님은 백집사님. 고등부 부장님은 천집사님이죠.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친하니까 막 이리 부르는 거예요. 어이 오부장,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막 이러면 부르는데, 저 여동생이 제일 기가 죽는 거예요. 한부장 이러니까 자기는 딸랑 한 사람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오부장도 시시해요. 뭐 기본이 백부장, 이쪽은 뭐 천부장 있습니다. 그 교사하시던 집사님 저도 아는 분인데, 천부장 백부장 이라니까 뭐 뭔가 이러면 막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 해에 가장 부흥한 부서는 유년부 한부장이 한부장. 새벽에도 얘기 들었죠. 30명 맡았는데 여름에 100명을 넘었었어요. 100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삼동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케이블 TV까지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현혹하는 그 이상한 어른들을 조심해라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도행전처럼 막 핍박을 퍼붓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제 여동생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름 그대로 한 부장 한 명만, 한 명을 놓고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교사들이 다 나와가 예배 마치면 또 기도하고, 토요일 날 전도 앞서서 또 모여서 30분 1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도 겸하여 주시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뒷바라지 어떻게 하세요? 한동안 유행했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보는 관상법 잘 아시죠? 뭡니까? CD. 집에 음악 듣는 CD 있죠? 그거를 이래가지고 자기 자녀들 얼굴에 딱 갖다 댔을 때에 얼굴이 가려지면 걔는 무조건 뜹니다.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관상법. 요즘은 얼굴이 작아야 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 해봤어요. 딱 해보니까 동서남북 4장을 딱 해야 제가 얼굴이 가려지더라고요. 4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아마 이런 생각도 없잖아 했는데요. 세상의 관상법, 하나님의 관상법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결판을 내느냐 하면,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식을 분명히 살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지난 주일날 이돈 장로님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한 푼 물려주지 않고 단 한 푼 뒷바라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경제계에서 그 이상의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높이시고, 그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봤죠.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최종 병기가 활이 아니고 최종 병기는 기도입니다.
이후로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삶의 승리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공격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의 모습, 참 이거는 제가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도 이 베드로의 잠이라 하는 내용으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반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도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헤롯은 베드로를 확실히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유월절이 지난다는 것은 여러분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죠. 그런데 유월절이 지나면서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죠. 그러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끌어내겠다는 말은 그 다음 날 바로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걸 왜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미 그렇게 순교했는데 거기다가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키는데 여러분 문을 몇 개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거기마다 군사를 몇 명씩? 4명씩 4패로 그러면 몇 명이죠? 16명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다른 옆에 군사들이 함께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도망을 못 가게. 이게 도망을 가려 해도 이 군사들하고 같이 이게 쇠사슬에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형 집행일이 내일인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 이 본문은 다시금 읽어도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조금은 나도 제가 이제 평생의 소원이라 했죠. 나도 이런 잠을 한번 자봐서 이게 그냥 염려 걱정거리가 아니잖아요. 내일 목숨이 달아나는데 편안한 꿀잠을 잘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잠 너무너무 설레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들읍니다. 제가 한번 과자 음료수 말 잘못해가지고 설레임을 다르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주일학교 간식을 후원하는데 전부 다 설레임을 사왔어요. 그거 하라고 설레임 얘기한 거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너무너무 이 본문을 보면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 베드로는 예전에는 너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하고 어린 소녀가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라는 사람 당치도 않다고, 그 사람은 아니 천벌을 받아야 되지,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진짜예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병사들이 16명이 때로 지키고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헤롯이 죽이겠다고 아예 작정을 했는데도 전날 밤에 잠을 자요. 그것도 편하게. 천사가 와서 어떻게 깨웠다?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일어나라고. 얼마나 늘어져 잤으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 저는 여러분 다 아니까 제가 불면증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왜 생겼느냐 하면 전북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그런 짐을 지지 말라. 잘해보려고. 특히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말씀 잘 전해보려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이게 용을 쓰다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는 걸 한 7, 8년 반복하니까 이게 매일 못 자는 걸로 바뀌어가 12년째. 제가 무슨 혈류증 앓는 여인도 아니고 지금 불면증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설교 그 조금 어떻게 하든지 잘 전달되게 하려고 거기만 마음이 가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저는 지금은 잠자리가 바뀌면 못 잡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고 뭐고, 제가 요즘 세미나 가는 거 봤습니까? 세미나를 못 가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뭐 호텔에서 목사님들을 재워줘도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요. 세미나 가면요, 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옆에 군인들이 막 이렇게 눈을 켜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옆에 신령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자는데 잠 못 자요. 목사님들이 잠꼬대 많이 하거든. 주여, 진짜 주여 소리 너무 많이 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코도 너무 많이 골고. 사형을 앞두고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 모습만 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절로 쓰여지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전 세계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귀족들도, 그리고 고생하던 농노들이나 노예 계층에 있던 사람들도 다 흑사병에 자신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걸리기만 하면 죽고 그랬는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흑사병이 걸리는데도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상당 기간도 계속해서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가고, 그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똑똑하고 귀족이고 돈 많던 사람들은 이게 걸리는 순간 내 몸에 어떤 통증이 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거다, 검은 반점이 막 생겨, 그게 흑사병 아닙니까? 쥐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먼저 끌어오니까 먼저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건강이, 체력이 안 좋은 데다가 병이 걸리니까 또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대수냐? 죽는 게 뭐가 대수냐?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 주님 앞에 가는데. 흑사병이 더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믿음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역사를 보면 때때로 고난이 오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린치를 가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할 때에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죽는 게 대수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저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음바 되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은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자라고 지금 집에 가서 자요. 집에 가서 자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는데 잠을 잘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호들갑을 뜨는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냥 퍼질러 잤을까? 잠 온다 이래가 잔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틀림없이 이게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앞에서 그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늘 중보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전도를 나갔던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기도 또 일어나서 찬양을 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찬양을 막 부르다가 또 그러다가 또 잠이 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리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저희들 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교련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방 입소 훈련을 일주일을 꼬박을 하는데요. 제 대학교 2학년 때에 1학년 때는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신병 교육 같은 걸 받습니다. 2학년 때는 전방 입소를 하는데 저기 강원도 하천에 3월 여러분 둘째 주 개강하고 그 다음 주 바로 갔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다니던 대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주의 대학 아닙니까? 데모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요놈들 길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첫 바다로 전방위소를 딱 집어넣습니다. 3월이 개강하자마자. 그런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가기 전인데 군대가 이런 곳인가 할 정도로 정말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생을 이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어요. 뭐냐 하면 3월 중순에 들어가니까요. 강원도 산꼭대기로 이렇게 행군을 시킵니다. 총을 메고. 그러면 낮에는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 거의 탈수 현상이 날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8시간 행군을 하고 땀 범벅이 돼 있는데 오자마자 저녁을 먹이고 바로 매복에 투입을 시킵니다. 매복. 낮에는 영상 17도, 18도 그 땡볕에서 8시간 걷다가 밤에는 영하 8도예요. 거기는 강원도 화천이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알죠? 뭐 입죠? 군복 위에다가 깔깔이 모릅니까? 깔깔이에다가 야상에다가 오리털 파카에다가 거기다가 막 방 하나에다가 그리고 막 귀마개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 매복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인솔하는 군인들은 그런 복장을 하고 우리는 얇은 교련복 다 젖은 옷 이거 하나만 입고 매복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실제로 그 이후에 가서 2년 반을 지나는 동안에 영하 20 몇 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추위라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장비가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영하 8도 9도인데 온몸이 젖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교련복 하나 달랑 입고 있으니까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30도. 와 정말 성경 말씀이 그대로 탁 선명하다. 하루가 천년 같고 진짜예요. 그 말씀이 진짜예요. 1분이 1시간 1분이 1시간.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때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했던 게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이름 다 생각해 놔요.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 다 생각해 놔요. 전도사님들 사역하는 걸 다 생각해 놔요.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친구들은 옆에 같이 있었지만 그렇게 엄청난 숫자를 놓고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봤어요. 1시간 8시간 남았어요. 큰일 났지. 제가 찬양을 그래도 좀 많이 외웠거든요. 그때만 해도. 찬양, 찬송가, CCM, 가스펠송 할 것 없이 아는 거는 계속해서 엎조리고 흥얼거리면서 불렀어요. 1시간 반이 가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때 이래서 얼어 죽는구나.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전방입소 이 학생들 몇 명 동사 이래가지고 나올 거.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친구들도 들들들들들들 둘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몸을 붙이고 들들들들 이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근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러다가 이 죽겠구나 하는데 딱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5시간이 확 지난 거예요. 잘 자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차더라고요. 저는 천사가 왔구나. 천국에 도착했고 드디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는 사도행전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그게 아니고 조교가 어이 대학생들 근무교대해 하면서 이제 교대 시간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줬습니다. 제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냥 이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더 열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염려를 만나거든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정확한 표현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다가 던져버려라.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길을 개척합니다. 살 길이든지 돈을 버는 길이든지 아니면 더 높아지는 길이든지 출세하는 길이든지 자기가 길을 개척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길을 찾고 길을 개척하고 우리가 애쓸 거 없어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감동적인 영화는 뭐였습니까? 라는 인터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요, 쇼생크 탈출입니다. 쇼생크 탈출. 아무리 영화에 관심이 없어도 그 영화는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10번 가까이 봤습니다. 봐도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19년을 자기가 이 감옥을 탈출하겠다고 죽을 고생을 해서 마지막에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환호하던 그 영화보다 오늘 베드로의 탈출이 훨씬 더 극적이고 영화적입니다. 그 영화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요. 왜 더 영화적입니까? 죽음 앞에서 뜨는 게 아니고 그 사람처럼 살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죽는 게 대수냐. 천사가 데려왔습니다. 천사가 데려온 것도 이거는 뭐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묶여있는 착고가 쇠사슬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영화적 상상을 해보세요. 보세요. 딱 천사가 나타나는 순간 이 쇠사슬이 손에서 쫙 풀려나가요. 그리고 나가는데 문이 쫙 열립니다. 감옥문 그대로 뚫고 나갑니다. 쫙 가면 열리고 쫙 가면, 이거 해리포터 아닙니다. 해리포터가 좀 그런 비스무리한데 이게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길을 열려고 아직도 애를 쓰십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도 진리와 생명의 역사는 더하여 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직장의 문제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단 하나 기도의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머지 짐들은 다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위로도 평강도 치유도 회복도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